요한일서 5장 3절부터 8절 말씀을 가지고 물과 피로 임하셨고,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부터 8절, 물과 피로 임하셨고. 우리 한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런 제목, 그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이미 임하였다라고 같이 은혜를 나눴는데요. 하나님이 우리가 야곱의 죄가를 떠난 자에게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그런 내용을 같이 공부했는데요. 임한다는 게 뭐가 임하는 것인지 오늘 물과 피가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하는데,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 사랑하고 부모 자녀간에 사랑하는데, 사랑이라는 게 내 멋대로 해갖고는 사랑이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사랑은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해줄 때 사랑한다고 느끼고 사랑받는다고 느끼거든요.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뭘 해도 하나님은 다 기뻐하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사랑하는 건 이것이다라고 딱 정해준 그게 있다면 그걸 하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겠죠.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딴 거 아니다. 뭐라고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 계명을 우리 힘으로는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생명 안에서 지키도록 새 언약 관계로 우리가 지금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딴 거 아니다. 뭐라고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뭐가 내 마음에 와서 딱딱 어떤 신호를 보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자꾸 나를 이렇게 툭툭 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긋난 생각을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와서 탁 쳐주고, 내가 다른 마음, 이상한 마음을 먹어도 하나님 말씀이 와서 탁 쳐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근데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아무 반응이 없어. 이 사람들은 아직 깨어있지 못하고 잠자는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분발하셔야지 돼요. 그냥 교회 다닌 걸로 예수 믿는다고 그냥 생각하는 그 믿음으로,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만 하고 있지, 이 말씀이 와서 나를 깨워 일으키고 말씀이 와서 나의 삶을, 나의 생각을 자꾸 녹화하는 그 소리를 내가 듣지 못한다면 이것은 정말 영적인 쥐머거리예요. 그래서 귀가 열려져야 돼요. 그리고 눈이 열려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딴 게 아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뭐냐면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무겁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무겁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무거운 게 아닌데 사람들은 그의 계명 지키는 거를 무겁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마저도 나한테 맞춰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 뜻대로 뭘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내 뜻을 포기해야 되고 내 생각을 포기해야 되고 내가 느끼는 감정들을 다 배제하고 예수님의 뜻만 따라야 되는, 그것이 우리 이 교만한 인간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주인 삶은 나를 내려놓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더 나아가서 나의 옛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부인하기까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무거운 게 아니다. 어떻게 무거운지 아닌지는 그 뒤에도 나왔는데요. 먼저 요한 2서 1장 6절부터 9절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2서가 한 장밖에 없죠. 1장 6절부터 9절 같이 합독합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않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이 계명을 지금 여기 또 뭐라고 했냐면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 행하라 하는 것이 바로 계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6절에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그래서 이 계명, 예수님이 구약은 율법이라면 신약은 계명인데 어떤 계명을 준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계명을 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내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하고 똑같이 너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사랑하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거는 내가 말하면 사랑이지만 하나님은 그걸 불법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세상 가운데서도 이렇게 뭐 남녀 간에 잘못된 일을 할 때 자기들은 뭐 로맨스라고 한다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땐 불륜이라고 하듯이 마찬가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하신 그대로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그대로 우리가 사랑하는 그것이 바른 방법이지 그 나머지는 다 뭐냐면 불법이에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나는 하나님 사랑했다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여기 지금 그 가운데 행하라 하면서 7절에 뭐가 나왔냐 하면 미혹하는 자가 나와 있고 미혹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인데 적그리스도가 뭘로 미혹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게 바로 미혹하는 것이고 적그리스도다. 뭐냐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생명의 구주로 오신 거예요. 나한테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생명이 아닌 내 안에 와 계신 예수님의 생명을 따라 사는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그 복음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내 생명으로 살라고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의 생명을 부인하게 하는 것. 그게 뭐냐면 미혹이다. 그것이 적그리스도 영이라고 해요. 많은 사람들 속에 다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맛보기 전에는 다 내 생명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고 어떤 자기의 의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율법 안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어떤 여러 가지 말씀들과 들었던 것이 자기를 옥죄이는 그런 일을 하죠. 그 모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내 몸에 구주로 왔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기 때문이고 그것이 사탄의 뭐냐면 미혹이에요. 사탄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시켜서 내 안에 와 계신 예수님한테 나를 생각을 집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집중하게 해요. 또 더 나아가선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또 집중하게 해요. 그리고 뭐 아이들한테 집중한다든가 남편한테 집중한다든가 그거는 그래도 괜찮아요. 괜히 목회 잘하는 목사님한테 집중해가지고 이상 야릇한 감정을 품게 해서 교회를 풍비막산 나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오직 집중해야 대상은 누구냐면 내 안에 새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새 생명으로 오신 거예요. 있잖아요. 제가 손녀딸을 낳아가지고 그 아기가 막 자라는 걸 보고 있는데요. 이 생명이 들어오니까 굉장히 기쁜 거예요. 아기가 뭘 해도 엉뚱한 짓을 해도 너무 사랑스럽고 이뻐요. 만약에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온 걸 내가 안다면 어떻겠어요? 어린아이 생명도 보고 그렇게 기쁜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이 내 생명의 주인으로 하셨다면 내가 뭐 해야 돼요? 기뻐할 수밖에 할 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생명의 능력을 잘 모르고 그 생명 앞에 잘 나가지 않아서 생명이라고 말은 믿어. 근데 실제로는 또 안 믿어요. 실제로는 내 생명이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슬퍼하는 게 내가 슬픈 게 아니라 내가 슬픈 게 내가 슬픈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그것을 나도 기뻐해야 되는데 전혀 나는 안 기쁜 거예요. 왜냐면 내 생명대로 사니까. 근데 이제는 여러분이 바꿔야 돼요. 내 안에 와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찾고 예수님 안에 접붙인 나무가지로 사시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미혹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그 속에 뭐가 있어서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서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라는 건. 그래서 그것은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9절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지만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는 자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그 안에 모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4장 15절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 1서 2장 3절 6절도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래서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알게 된다. 어떻게 할 때 알게 된다고요? 계명을 지키면서. 어떤 사람은 난 정말 하나님 모르겠어. 나 예수님도 모르겠어. 그 모른다는 얘기는 뭐 한다는 얘기예요?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나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 뭔지 모른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 나는 관심이 없어. 그 얘기예요. 그것처럼 정말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그 죄인지 사람들이 자각 못하는 거예요. 무지한 게 큰 죄예요. 몰랐다는 게 어디 세상에서도 핑계대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도 법을 몰랐다고 막 한나가서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모르면 모른 대로 법에 대해서 해당하지 않으면 다 징계를 받고 어떤 처형을 받게 되는 거죠. 법질서에 의해서. 그것처럼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르는 거는 차라리요, 안 믿는 거는, 알지만 안 믿는 거는 회개하고 돌아올 수가 있어요. 아, 내가 이것을 안 믿었구나 회개할 수가 있지만 모르는 거, 무지한 건요 회개할 수도 없다니까요. 이 무지한 것처럼 큰 악이 없어요. 이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 필요도 없는 거예요. 맨날 내 뜻만 아래고 내 계획만 아래고 그대로 좀 해달라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 수준에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이제 책을 여러 번 쓰니까 하나님의 집사님, 그때 제가 집사였는데 집사님만 사랑하나 보다고. 왜 이렇게 잘 알려주냐고. 근데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해요. 공의로운 사랑인데 저는 많이 찾은 거예요. 두드린 거예요. 그리고 막 행하면서 부닥치면서 막 알아낸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계명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행하는 자가 진리 안에 있는 자다. 그 말씀을 믿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행하지도 않으면서 다 하나님 안다고 이런 말 하면서 또 어떤 말까지 하냐면요. 내가 보니까 저 사람 지옥은 따놓은 당상이야 뭐 이런다든가 지옥에 선착순으로 입지했다든가 이런 얘기 막 하거든요. 자기 하나님이 아닌 이상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할 권위 없는 거예요. 이 다음에 나도 어떻게 될지 나는 몰라요. 주님이 알고 계시거든요. 특별히 성령이 나한테 계시해 줘서 내가 이 다음 세상에서 오는 어떤 영화로운 세계를 봤다든가 하면은 확실히 알지만 들은 거 갖고 그게 다 내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를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마태복음 11장 28, 30절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인생을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살려니까 무거운 거예요. 모든 인생의 짐이. 생명의 주인이 내가 하려니까 너무 무거운 거예요. 내 생명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내 생명이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나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것에 대해서 막 만약에 하면서 뭘 설계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막 정말 아이들이 막 이렇게 게임 중독에 빠져서 우리가 조급한 이유도 인생의 주인이 나니까는 막 내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얘가 오늘 이렇게 멈춰가지고 딴 짓만 하고 있으니까 막 연락을 하라는 거잖아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면 얘가 지금 이런 때라도 하나님 이 영혼을 하나님 의탁합니다. 이 영혼을 지켜주십시오. 응? 여기서 스스로 헤어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차라리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걔한테 막 축복을 해주면서 야 너 보통 사람 아니야. 막 이렇게 용기를 내서 거기서 탈출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서로 막 주거니 받으면 율법으로 막 묻고 하고 막 네가 뭐 나중에 뭘 한다고 내 손에 장을 지져라 막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막 악담을 퍼붓고 응? 막 저주 아닌 저주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꼭 남편이 뭐 잘못되면 당신 내 말 안 들어서 그래.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지 누구 말 들을 사람이 아니에요.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순서를 우리가 잘 아셔야 돼서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한테 맡긴다는 게 말씀대로 행한다 그 말이에요. 내게 와서 배워라. 뭘 배우라는 거야? 말씀을 행한 그분에 대해서 배우라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육체 안에서 예수님이 받은 계명은 뭐냐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는 계명을 받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생명을 버리는데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의 그 잔을 마시고,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악한 죄를 다 마셔버린 거예요. 그게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데 인간의 죄를 다 마셔버려서. 그게 너무 힘들어서 내가 아버지 뜻이라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이 계명을 옮겨달란 말을 안 했어요.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그런 거지. 그러면서 예수님도 그 죄 있는 육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셔가지고 눈물과 탄식과 통곡으로 하나님께 계속 소원을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게 쉬운 일이라고 여기 성경은 그 뒷자리로 가면 왜 쉬운지가 나오지만 그거를 모를 때까지는 그만큼 쉬운 일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그래서 무거운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한테 맡기면, 예수님 멍에 아래 가서 배우면 그 짐은 가벼워진다. 뭐 하라고요? 배우면. 예수님이 그 계명을 어떻게 지켜 행하셨는지를 내가 배우면, 그러면 나도 그 계명대로 뭐 한다는 거예요? 행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짐은 가벼워진다는 거죠.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면서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왜 이 말씀을 계명을 행하는 것이 무겁지 않냐 하면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에 무거운 게 아니다. 뭘 이겨요? 뭘 이겨요? 세상. 뭘 이긴다고요? 세상을 이긴다. 세상. 뭐 여기 마귀를 이긴다 안 써있고 세상을 이긴다. 온 세상을 붙잡고 왕노릇하는 게 사탄이거든요. 세상을 이긴다 그 얘기는 달로 말하면 사탄을 이긴다도 말과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내가 하나님께로 태어났으면 당연히 계명을 지켜야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뭘로 태어난 거예요? 말씀으로 태어난 거죠. 오늘날 내가 너를 말씀으로 낳았다. 하나님이 말씀이면 나도 말씀으로 태어난 거면 나는 뭐밖에 몰라요? 말씀밖에 몰라요. 말씀밖에 모르는데 어떻게 세상이 들어오겠어요, 나한테. 그러니까 세상을 이긴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언제든지 말씀 안에 피하면은 그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고 말씀 안에 안식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의 가치를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 못 하는 거예요. 내가 먹는 알약보다도 말씀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요한일서 3장 9절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것은 결국 세상을 이긴다, 죄를 이긴다 이 말이고요. 요한일서 4장 4절부터 6절은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있는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회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자,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가 두렵다. 근데 내 안에 와 계신 주님을 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주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어떻게든지 사단은 내가 가지밖에 아닌데, 가지는 그저 공급받는 일만 하면 되는데 자꾸 가지가 아닌 나 스스로 살아가는 나무로 거짓말을 뻥을 쳐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집중하지 못하게. 그래서 무슨 시험이나 한난이 오면 예수님이 이거 이렇게 이겼지 나는 그 이김을 뭐 하는 거예요?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아프면 예수님이 채찍이 맞으면 모든 병을 다 나음을 입었다 하셨지, 다 고쳐주셨지. 그러면 그걸 내가 계속 공급받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건 공급받는 일밖에 없거든요. 내가 어떻게 날까 연구하지 마세요. 내가 연구한다고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세상에 사람들이 막 물리적인 힘으로 뭐 약초를 먹고 그래서 나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온전히 난 거냐? 몸만 난 거예요. 이 성경에서는 그 말이 써 있어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하면서 이것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고 나았다. 의로 가동돼야지 다 낫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뭘 공급받아야 되는지 이거를 우리가 집중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예수님한테 집중을 안 하고 내 안에 와 계신 생명에게 내가 집중하지 않으니까 자꾸 다른 걸로 내가 분주한 거죠.
그렇지만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신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다. 이겼으니까 나도 뭐예요? 이기는 자죠. 이기는 자, 지는 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는 사탄이 주는 거예요. 이긴 자예요. 그래서 이김을 가지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면 그거 역시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미혹이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하나님 말씀대로 거하면 그 사람은 진리고 하나님 말씀을 조금이라도 왜곡하고 삐딱하게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뭐라고요? 미혹이다. 미혹의 영이다. 그래서 태초에 에덴에서도 사탄이 많이 미혹시킨 게 아니에요. 한두 가지 말을 미혹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봐도 마치 죽는 것처럼 사탄이 와가지고 뻥을 친 거예요. 근데 만져도 안 죽으니까 그럼 먹어볼까?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먹다 보니까 반역한 거거든요.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다 바꿔서 얘기는 하진 않고 한두 가지만 싹 변형시켜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 받았을 때 다 뭘로 시험 받았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시험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뭘로 물리쳤어요?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면 사탄에게 뭐 해야 돼요? 미혹당해요. 사기꾼도 왜 전혀 모르는 사람은 사기치기 너무 힘들다고 사기 안 당하잖아요. 좀 알아도 뭘 모르는 이런 사람, 풍월말 없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 달려붙어가지고 사기꾼도 사기치거든요. 이단들도 보세요. 안 믿는 사람 집 안 두들겨요. 교패 붙은 집 먼저 두들려요. 잘 모르고 뭘 믿는지 모르는 사람 먼저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사탄도 세상 사람 전부 지 자녀야. 걷다 대고 뭐라 그러겠어. 뭘 속이겠어. 다 지 말대로 움직이는데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있지 않을 때 와가지고 슬쩍 미혹하는 거예요. 진짜 그랬어? 참으로? 정령 죽는댔어? 막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 아니고 나중에 막 헷갈리는 거야. 진짜 고쳐준댔어? 진짜야? 참으로? 막 이러면 그런가 안 그런가 그때부터 막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세세무토록 영원한 거예요. 내가 믿든 안 믿든 말씀이 온 세상을 붙잡고 있고 예수님이 지금도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붙잡고 있는 한 주님이 나도 어떻게 해요? 붙잡고 계시죠. 그래서 절대로 미혹 당하시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도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왜 환난을 당해요? 세상에 있어서.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에서 있지 말고 어디로 옮겨가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보좌, 아버지의 집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그 가는 과정 중에는 어쩔 수 없이 세상에 있지만 네가 환난을 당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는 오히려 뭐하라? 담대하라. 고전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기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이 승리의 근원은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다 싸워 이긴 걸 나는 뭐예요? 공급받는 거예요. 공급받는 거. 그러니까 주님이 이걸 어떻게 싸웠지?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싸워야 될지 이걸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싸운 그 싸움을 생각해서 그 싸움을 나는 뭐예요? 공급받아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이니까 뭘로 공급받겠어요? 말씀으로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나한테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 이겼는데 이 싸움을 내가 어떤 말씀의 검으로 이길까요? 주님 말씀을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죠. 그래서 말씀을 딱 주면 그 말씀 붙잡고 이길 때까지 검을 휘둘러야 되죠. 한두 번 하고 말 것이 아니라 적군이 완전히 물러갈 때까지 하셔야 되겠습니다.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면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요일 4장 15, 18절에도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고 제가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시인하면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한다라고 하면서 이 사랑이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를 온전히 쓰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우면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그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은 뭐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안다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두려울 게 없어요. 뭐 우리가 뭐 불 가운데 지나가도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고 물 가운데 물이 우리를 덮일지라도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고 성경에 이미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불도 지나가고 때로는 물도 통과하는 그런 일이 있지만은 그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안다면 전혀 두려울 일이 아닌 거죠. 아, 이것도 내가 통과해야 될 일이구나. 근데 그렇지 않으면 금방 두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거죠.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 숙제를 제가 미리 내려드릴 테니까요. 이 두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뭔가 그것에 대해서 숙제를 잘 해오세요. 다음 주 한 주간 동안에 그 두려움을 여러분 쫓아내셔야 돼요. 성경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제가 세 본 건 아니지만 목사님들이 뭐 365번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왜 두려워하느냐? 내 생명으로 사니까 두려운 거예요. 내 생명은 마귀의 밥이에요. 사망의 어떤 그 매임에 묶여 있어요. 내 생명은 끊임없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나갈지 모르니까. 근데 예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내 안에 와 계신 새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떠나는 거지 잠깐. 이 흙집이 연수를 다 해가지고 떠나버리는 거지 죽는 것도 아니고 주소 이동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거기에 대한 생각 쓸 것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근데 나이 드신 사람들 제가 이렇게 잘 관찰해 보면 죽음을 불러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뭐뭐 하면 내가 몇 년 산다 그러냐. 뭐 죽음은 어쩌고 죽음은 어쩌고. 그거를 계속 입에서 내가 죽어야 니네들이 시원 좋을 텐데 막 이러면서. 죽는 것도 자기 맘대로 그런다고 죽어지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사망을 계속 불러들이고 계속 사망을 퍼뜨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라가지고 그렇게 미혹을 당해가지고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그처럼 슬픈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손들도 슬프잖아요. 부모님이 그런 얘기 해봐봐요. 얼마나 슬픈가. 근데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사망도 예수님 안에서 철폐됐어요. 사망이 저와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사망이 있는데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그냥 잠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날수가 뭐 다 가오고 나이가 어떻게 되고 연수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거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속에 와 계신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시니까. 나는 그 생명을 담고 있는 뭐예요? 그릇이에요. 그릇. 이왕이면은 영광의 부요를 알고자 하는 긍휼의 그릇이 되기 바랍니다. 진로의 그릇이 될 것이 아니라 긍휼의 그릇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내 육체가 나이가 먹어서 쇠하여지면 점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더 많이 와 있는 거죠. 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아유 나이 먹어서 뭐 그런가 봐 저런가 봐 이러면서 그런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미혹이에요. 미혹.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온전한 사랑이 있다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그 사랑 안에 들어가셔야지 돼요. 6절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인데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러면서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과 진리니라. 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생명 안에 사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인데 예수가 우리 안에 어떻게 임했느냐? 여기 지금 뭘로 임하셨대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 물과 예수를 내가 믿기만 해. 믿어가지고는 안 되고 임하신 그분과 내가 연합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로 임하신 예수님, 피로 임하신 예수님.
또 그것을 증거하러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라고. 그래서 그 물에 대해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피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그 능력이 나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임하셔서 그 능력 안에 내가 살 때 세상을 담대히 이기고 세상과 내가 싸울 필요가 없는 것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9장 34절에는 그중 한 군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육체 안에서도 예수님이 죽음을 맞이하셨을 때 찌르니까 피와 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피와 물을 땅에 다 쏟으셨죠. 그러니까 인간이 육체 안에서도 피와 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몸에 뭐 3분의 2가 다 물이다, 응? 피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피와 물을 다 쏟았어요. 다 쏟고 뭔가 새로운 것으로 채워져야 되니까 다 쏟았어요. 쏟고 다시 이제 어떤 물로 임하신 예수, 피로 임하신 예수가 우리에게 임하셔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7장 37, 39절 다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 찾아서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에서 39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을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어떻게 해서 믿어서 와서, 그렇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니까 이 물로 임하신 예수님은 어디 가서 이 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한테 가서 마셔야 되는 거라고. 와서 마시랬잖아, 그렇죠? 가야 되는 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 요한복음 7장에서는 그것은 성령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물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실 분이 바로 성령이지 이 물은 또 계시록에 보면 다른 물이라고 나오죠.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거듭나면 하늘 나라를 볼 것이요 이렇게 한번 말했고요. 그 다음에 진실로 쓰면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들어갈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하늘나라가 있는 것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거듭나서 그냥. 보기만 해. 이때 이러기만 해. 근데 그래가지고 못 들어가고 어떻게 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 신체 조직이 다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물과 피로 내가 새롭게 가동돼야지만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6장 53, 57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이 피로 임하셨다. 아까 물로 임하시고 피로 임하셨는데 이 피로 임한 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셔야 된다. 마셔야 된다라고 되잖아요.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너에게 생명이 없다. 이 피로 임하신 예수는 우리가 마시는 거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늘 피를 마십니다. 그래서 피를 마시다 보면 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속부터 이제 정결함을 입어서 속이 깨끗해야 예수님의 생명이 더 많이 내 안에 흘러 넘치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지금도 예수님의 생명은 내 안에 오셨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게 내 속에 여러 가지 막 것들이 막 섞여 있어가지고 어둠이 막 섞여 있어서 모를 뿐이에요. 피를 자꾸 이렇게 마시다 보면 맑아져서 이 어둠이 자꾸 떠나가다 보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을 내가 알게 돼요. 그러면 살지 말래도 그 생명을 쫓아 살아요. 왜냐면 그 생명으로 쫓아 사는 그것이 행복하고 자유하고 평안하고 기쁜데 누가 그걸 알면 그 생명 안에서 안 살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거다. 나를 먹는 그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어떤 사람이요? 먹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 아니고 먹는 사람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먹는 사람. 예수님과 한 생명이 되기 위해서 말씀도 먹고 피도 마시고 막 이렇게 한 사람이 나를 먹는 사람이
내가 아버지로 인해 사는 것처럼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러니까 이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씀이 나한테 참된 만나다. 이 피가 나의 참된 음료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기까지 뭐 해야 되냐면 이것을 먹고 마시는 일을 계속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육체에 썩어질 이 세상의 음식을 먹고 막 살았다면 이건 진짜 별것도 아니야. 뭘 먹을까 마실까 염려할 게 아니야. 주님의 생명을 내가 먹고 마시는데 지금 이런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알게 되면 이것이 정말 참된 거였군요. 이것이 정말 참된 음료였군요. 이런 고백이 이 본문 나온 것처럼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백이 나올 때까지 계속 먹고 마시고 그 이외에도 계속 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살기 위해서 계속 말씀과 피를 먹고 마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7장 17절 우리 찾아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 17절 같이 합독합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그래서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 오라는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보좌라는 것이 성경 말씀에 쓰여 있어요. 이 보좌에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를 받아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보좌까지 나가셔야지 되고 그 보좌에서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예수님의 생명수를 그때부터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목자고 난 양으로의 관계로 바뀌어요. 그래서 목자 가가는 곳을 쫓아가던 게 양이죠. 양 주제에 뭘 어딜 가서 막 헤매고 있어봐야 늑대야 이리밖에 더 오겠어요. 목자가 시냇물에 가서 얘 여기서 물 마셔라. 그럼 물 마시고 목자가 얘 여기서 풀 뜯어라. 그럼 풀 뜯고 목자가 이 우리에 두라라. 그리고 막 한 명 한 명 부르면 들어가서 쉬고 이러면 안전한 거예요. 근데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그때부터 강도나 어떤 일이나 그런 거에 찢겨 죽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삶으면 여러분 시편 23편이 되는 거예요. 야훼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인생 단순해져요. 그냥 먹으라고요? 먹겠습니다. 자라고요? 자겠습니다. 마시라고요? 마시겠습니다. 뭐 이것만 하면 되고 서로서로 그냥 우리 안에서 그냥 서로서로 친교 나누고 사랑하고 이것만 하면 되거든요. 우리한테 맡긴 일은 그거예요. 그래서 그거 어디로 가야지 이 생명수를 먹을 수 있다고요? 물을 어디 가서 먹을 수 있어요? 보좌까지 가야 그 물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앉히신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그래서 보좌에 내가 앉아 있어서 보좌에서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계속 공급받는 그것이 거기서 이 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피로 임하신 예수님은 피를 계속 마시면서 피로 임하신 예수님을 또 알 수가 있어요. 계시록 22장 17절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를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래서 이 물로 임하시는 예수에 대한 결론은 계시록 거의 끝에 가야 생명수가 나와요. 그래서 끝에까지 가봐야 그 물이 바로 생명수구나. 그리고 생명수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쳐주러 오신 분이 성령이구나.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한다고. 신부 단장하는 것은 결국은 그 생명수 안에서 사는 게 신부 단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얼마나 흘러 넘치면 생명수라고까지 표현했겠어요. 그 생명 안에서 막 헤엄치라고 생명수라고까지 말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맨 처음에 샘물이었잖아요. 샘물. 아까 계시록 7장에서는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서 샘물을 퍼먹었어요. 샘은요. 하나 퍼먹으면 또 하나 생기고 하나 퍼먹으면 또 생기고 이게 샘물이에요. 계시록 끝에 가면 생명수 강으로 바뀌어버려요. 이것이요. 자꾸 마시다 보면 생명수 강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강에서 막 이렇게 강에서 막 뛰노는 거지 뭐 이제는 생명수 강. 그 생명 안에서 막 하나 퍼먹고 이랬다면 그게 아니라 이제는 그 생명으로 충만해져가지고 이제는 뭐 바다에서 헤엄치듯이 생명수에서 헤엄치는 걸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신부 단장이에요. 그래서 신부 단장하기 위해서 오라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오라고. 어디로 오라고? 보좌로 오라고. 보좌. 그래서 보좌로 나가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내 전세성을 파악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 나는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을 때 같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못 박을 때 같이 못 박혔어요.
감정에 대해서 못 박혔어요. 육체에 대해서 못 박혔어요. 죽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반응을 보이면 안 돼요. 나는 보좌에 앉아 있어요. 보좌에 그곳은 기쁨, 즐거움, 진리, 말씀, 사랑, 빛이 자유의 나라예요. 내 안에는 그런 감정들이 넘쳐야죠. 그렇죠? 그런 게 조금이라도 아니면 이거 뭐야? 뭐지? 내가 뭘 또 속고 있지? 내가 뭘 미혹당하지? 얼른 진리의 말씀으로 딱 주소지를 빨리 옮기셔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13, 15절도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 그러니까 이 성령도요, 여러분이 진리의 성령으로 여러분이 인정하셔야지 돼요. 성령이 뭘 가르쳐 주려고 오냐면 진리를 가르쳐 주려고 오는 거죠.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예.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 여러분이 공급받을 것이 뭐 은사와 능력 이런 그런 부수적인 게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님을 공급받는 게 성령을 제대로 인정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가 내 영광을 너희에게 나타낼 것이다.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릴 것이다. 예수님의 영광, 죽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그 영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고. 그 영광을 또 우리에게 더 나가서 나타나겠다고.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이사야 61장이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야훼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고. 그 말이랑 지금 똑같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주는 일을 하려고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면 그 보좌로 가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7에서 20절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결론이에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예수님과 한 생명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인데 예수님이 뭐와 뭘로 임하셨다고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 또 이 물과 피로 임하신 것을 증거하는 이시는 바로 진리의 성령이시다. 그래서 7절 8절에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래서 증언을 한다. 뭐라고요? 성령과 물과 피가 누구를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한테 증언한다. 물과 피와 성령으로 나한테 증언한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은 내가 아버지께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깨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누구를 증언한다고요? 예수를 증언해줘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배울 필요가 없어요. 이미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했다라고 성경에도 쓰여 있거든요. 성령이 와서 가르쳐 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하도 물어보질 않으니까 안 가르쳐 주는 것 뿐이에요. 좀만 아만 해도 너가 궁금하구나. 그래서 얼른 가르쳐 주시거든요. 좀 제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에서 21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여기도 보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거하셔서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고 또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목적은 진리 가운데 인도하라고 오신 거예요.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는 것은 진리를 행하도록 도와주려고 오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성령님 나 안 돼요. 왜 안 돼요? 가르쳐 주세요. 뭐예요? 막 자꾸 성령님한테 물어보면은 성령님이 자꾸 우리를 누구 한 데로 데려가냐면 예수님께로 데려가요. 그래서 예수님과 또 막 하다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냐면 아버지께로 데려갑니다.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쉬도록. 요한일서 5장 9절부터 13절 우리 그 뒤에 절 찾아서 같이 합독합니다. 요한일서 5장 9절부터 13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아래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의 증거도 더 큰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크도다. 하나님이 뭘 증거냐면 그의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의 아들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왜 못 박아 죽으셨는지, 예수님이 뭘 짊어지셨는지 증언하시죠. 그 증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증거는 뭐냐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고 그 생명은 그의 아들 아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접붙임 받아서 공급받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명의 가장 기본 단위가 뭔지 아세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바로 생명이고 생명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빛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생명의 기본 단위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생명으로 알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빛이다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근데 빛이다는 얘기는 반대로 말하면 어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반대되는 어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둠이 드러나야 되면은 이 말씀이 정말 빛이구나 아는데 우리가 워낙 어둠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어둠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어둠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것이 바로 예수거든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야 돼요. 피예요. 모든 생명은 피에 있어요. 말씀 더하기 피하면 빛이 돼요. 어둠이 나타나서 어둠을 쫓아내고 나면 빛이 돼요. 그래서 항상 말씀과 피를 여러분이 겸하여서 그래서 지금 말씀도 먹어라 피도 마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겸하여서 같이 해야 돼요. 믿습니다. 그동안은 그냥 말씀이 그런 줄 믿습니다. 지금 안 되면 이 다음에 될 줄 믿습니다 하면서도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던 이유는 말씀이 생명이 안 돼서. 그래서 행할 때 생명이 돼요. 그래서 행하다 보면은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돼서 빛도 알게 되고 피도 알게 되고 생명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그냥 임하신 것이 아니다. 피로 임하셨다. 물로 임하셨다. 그 피와 물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사람의 증거도 이렇게 큰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크다. 내가 하나님의 증거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직접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누가 가르쳐주러 왔어요? 성령님이. 성령님 나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달라고. 내가 그냥 들은 예수가 아니라 내가 눈으로 목격하고 만지고 본 그 예수가 되게 해달라고. 살아계신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